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냥 단순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건 제자들 뒤로 놔두고,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는 아이들을 자기 치마 뒤로 이렇게 하고 엄마가 앞에 나서서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각오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데, 사실 예수는 사역 초기부터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니었으나 오늘 밤에는 이렇게 잡혀서 내일 낮에는 죽임을 당해야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잡혀서 죽어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는 위험을 피한 적도 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를 담대히 맞고 있는 중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예수께서 체포하러 온 자들 앞으로 나아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어서 많은 사람의 죄악을 속해야 할 그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공포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자, 18장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절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유대교 공회가 파송한 무리의 대답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고 히브리인들은 선대의 유명한 조상의 이름을 후대에 지어주는 경우가 흔했으므로 동명이인인 경우를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읽을 수 있죠.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카불 땅 출신인 예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호칭입니다. 나사렛 지역은 다윗 왕이 왕궁과 성전 제목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수입을 하는데, 물품 계약 약정을 하고 수입을 하는데 나라의 돈으로 갚지 않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윗은 이제 스스로 그런 거죠. 그때 당시 볼 때 뭐 유용하게 크게 쓰일 수 없는 러시아가 아니라 구소련이 여기 알라스카를 보니까 이거 얼음 천지고 이거 날마다 눈만 내려서 자꾸 뭐 웬만하면 막 30몇 도씩 영하로 떨어져 갖고 이거 다 쌀데없는 땅덩어리니까 그냥 그냥. 그런데 그때서 말고 자기네들 이제 흉년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국민들이 굶어 죽으니까 미국은 뭘 거기 나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는 미국 보고 먹을 것 좀 우리 좀 다 하고, 그러면 그럼 너희 뭘로 줄래? 그러면 돈으로 내 돈으로 그냥 돈으로는 우리 돈도 없고 저기서 알라스카 땅덩어리 이거 조금 떼줄게. 그러면 그래 그 배짱 튀겨가면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뭐 하는 것처럼, 물론 뭐 이제 여론이 찬성파도 있었고 미국 여론이 반대파도 있었지만 배짱 튀겨가면서 그걸 사가지고 3년인가 내에 뭐 약정대에서 국물 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갚는데 3년 지나고 날 때 소련 사람들이 그냥 땅을 쳤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데 거기 가니까 그냥 싱싱한 물고기가 그냥 천지형 물고기만 잡아다가 팔아도 그 땅값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 참 이제 그런 거 현기했다고 그러지 세상을. 사람이 현기하려면 별수가 다 있어. 그래서
별로 불무지라는 용어로 그 카불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지역의 땅은 두로왕은 두로라는 지중해 바다의 그 도시 국가의 성지였는데 내륙의 넓은 땅을 좀 차지하고 싶은 야심은 늘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야 그쪽 너희 도시국가 바로 옆에 붙은 땅 그냥 그쪽에 이렇게 내가 띄워줄게. 뭐 가보지도 남의 나라 땅이니까 가보지도 않고 자기 내륙 땅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그쪽 같고 그러니까 좋다고 우선은 있는 그 전체를 다 그냥 나무 벌목에다가 돌 떠다가 해서 그냥 사정없이 가서 거기는 이제 거기서 일반 돌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 후속으로서는 좋은 재료는 레바논 그쪽 거기서 떠야 됐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다 거기서 그냥 수입을 해다가 썼는데 그 값으로 나중에 갈릴리 지역의 땅을 이렇게 준 거죠. 그때 당시 사람으로 봐서는 쓸모없는 땅이다, 불무지다 해서 카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출신은 카불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넣은 거야.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박삼내 자매님 뭐 전라남도 출신이지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 그런데 그 식인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던 것을 너무 몰랐던 거지. 그래서 가불 땅 출신인 예수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을 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런 척박한 땅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대대로 그런 개념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무리 흔해도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름은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간, 이제 그런 비아냥되는 용어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를 한국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모여서 뭐 쑥덕쑥덕 하자고 들어오면 저 누구요? 그러면 여기 전라도치요? 이러죠. 그게 사실은 멸시하는 말이거든. 안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않고 그 친구 전라도치요 이러거든. 근데 이게 멸시하는 뜻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은 통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쪽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는 개념이 있었다. 그쪽 지역에서야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관념이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 앞에 그가 자란 고향의 지명을 붙여서 사용한 것은 갈릴리 해변 마을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멸시당하던 카불 땅 사람들이었으므로 천민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그 다음에 바에스, 헬라어는 그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좀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예수와 카불탕 지역의 나사렛 지역의 예수는 의도적으로 구분을 했다.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사렛 예수가 내니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너희가 찾는 그 멸시하는 예수는 바로 나다 이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는 지역의 출신이죠. 출신 예수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밤에 잡혀가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신문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졌다가 교활한 에돔족 속 들깨인 여우 헤롯에게 넘겨졌다가 여우는 많은 들깨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우는 꼬리가 좀 유명하죠. 여우 꼬리 아주 유명하죠.
줏대없는 이방 짐승나라의 대리권자에게 넘겨져서 사형수가 되어 죽임을 당해야만 할 온 세상의 메시아가 자신임을 그들에게 지금 공표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너희에게 예언된 메시아는 너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인 구원자로 오는 것이지, 예루살렘의 저명한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 등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의도적으로 물어본 거죠.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그 정답을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야,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음을 묘사하여 예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유다를 배신자가 예수께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공관복음서는 유다가 예수에게 입맞추어서 군호로 그것을 짜고서 왔다고 그랬죠. 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가 그니 그를 체포하라, 이렇게 이미 군호로 정해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공관복음서의 얘기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강조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잡으러 자들이 엎드러져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영적 사실을 더 강조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이제 18장 그 5절에서 가룟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할 때, 여기 섰다는 건 마주대하여 섰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맨 앞장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반역자인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맞선, 오늘 거기는 읽지를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아버지 앞에 자기를 딱 드러내고 맞서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 보고 반역을 하는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저는 위아래도 몰라보고 저렇게 방대하게 딱 나서서 그냥 당당하게, 그러고 많은 세력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으니까 힘입고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다윗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가룟 유다는 그때 기가 이제 살아난 것이죠. 그때 악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옆에서 속닥거리기를 빨리 왕궁에 가서 왕궁 지붕에다가 장막 쳐줄 테니까 후궁 10명 놔두고 갔다는데 그 사람들 접수하라고, 그러니까 허락하는 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참 사람의 생각 너무 밖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18장 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나다라고 한 말씀에 이어서 또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거죠. 내가 그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물어본 거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라는 것은 어떤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라는 걸 물어본 얘기고, 또 두 번째 또 물어보는 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찾던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내가 여호와야, 너희가 찾던 그 아무것도 아닌 낮고 천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실제로 찾고 찾는 메시아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이 참 너무 놀랍죠. 아주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공관복음에는 이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늘의 왕이 왕 중의 왕이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본문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자 유대교 공회가 파송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 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의도는 처음부터 인자 예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여기 메사야라고 했는데 오타에는 메시아, 구원자인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주님의 선언은 이미 앞에서도 자주 증언한 표현으로서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선언인 것이다. 요한복음 8장 때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미국시들은 들었는데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 가운데도 거기서 죽는다. 이미 여러 번 그 3장에서도 말씀한 여러 번 지금 이 말씀을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을 딱 하신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니라 하면 종교인들은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셔서 낮고 천한 카불 땅의 예수를 찾았는데 멸치하는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너희가 두 번째 또 누구를 찾느냐 또 물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나사렛 예수 찾는다는 것도 다 들었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 소리 다 했으니까. 그런데도 두 번을째 그 사람들 보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거는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카불 땅 사람이고 무슨 선한 것이다 이래 하는 땅 사람이고 별것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둘째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 앞에서 선포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을 이렇게 누구를 찾는가를 물어보고 나서 결국 두 번째 대답은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대답을 한 말은 이거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호온 이것은 헬라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선언은 구약성경의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조차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인들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연관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의 70인역을 연상했기 때문에 적대자들이 두려워 눌러서며 엎드러진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가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에게 누가 나를 바로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보냈는가를 자꾸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씀 하신 거죠? 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장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뭐냐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는 전부 22자의 모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으면 발음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거 모음 자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아, 야, 어, 요, 오, 요 이 모음이 합해지니까 발음이 되잖아요. 가, 갸, 거, 겨, 이 발음이 음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원어에는.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글자를 대문자로 앞에 것만 따서, 앞 단어만 따서 대문자로 표현을 해놓고 읽는데, 히브리인들은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글자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가 끝나죠. 글자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과 글자가 다른 거예요. 쓰는 것도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두 줄째로 이어지면 두 줄째 끝을 왼쪽에 가서 끝내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좀 특이하죠. 세상 언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히브리어 기초 지식이라도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글자, 자음, 모음을 배울 때, 그 발음을 할 때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이제 모음 5글자를 후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만들어 가지고 발음을 해야 되니까 자음에다가 이제 모음을 5글자를 보태서 이제 이렇게 읽게 됐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의 그 머리 글자, 나는 한 단어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머리 글자를 자음 대문자로 그것만 따서 5글자를 딱 모아놨는데, 이것을 합성해서 모음을 합쳐서 발음을 하니까 이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발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뜻이지, 원래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자기들이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셈족은 특징이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는 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입 밖으로 발음을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곧 구약의 용어로 표기하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의 그 헬라어 음력이다, 이게 72년 음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인 조물주다.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경외하던, 이스라엘이 너희 조상 대대로 경외하던 하나님 바로 나다라는 말이니까 물러가서 엎드러질만 하지. 이해됐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참고자료로 1611년판 흠정역 성경의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이는 여호와라는 단어,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창세기 1장에는 전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쓰였죠. 그러나 아담을 지으실 때의 기록에 가서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나오잖아요. 그 명칭이 있었지만 발음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나를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의 한 단어마다 자음의 대문자를 연결을 해서 대문자로 그냥 표기만 해놓고 읽지는 않았어요. 소리를 안 내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는데 신약에 이제 72역 성경으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 모음, 새로 붙인 모음을 보태가지고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발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있었던 거예요. 다만 발음을 안 했을 뿐이지. 예.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이는 여호와라는 단어, 이 여호와로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하나님의 호칭을 가리키는 고유한 명사였고 워낙에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입으로 발음을 하지 않았다. 히브리 민족은. 그러나 70인역으로 히브리인들이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다니엘 1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을 해서 번역을 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용어 자체를 여호와라고 발음 구호를 그대로 발음을 해서 우리들이 그냥 여호와 뭐 야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절대 발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꼭 야훼라는 발음을 하면 할 수가 있지만 안 했다. 아버지가 이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지만은 아버지 이름을 절대로 센 종은 함부로 입에 붙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불러버리면은 쌍놈이라고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이해가 됐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교육이 없는 자라고 느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첫 글자의 자음. 6글자가 아니라 4글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단어가 4단어가 합쳐서 한 문장이 됐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4글자죠. 그러니까 그 앞자만 따서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이것을 발음을 하면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왼쪽부터 읽으면 안 돼. 히브리어는 모음화하여 음력한 것으로 해당 자음 4개의 문자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 그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이 밝힌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데 발음을 하지 않는다. 히브리어는 특히 오른쪽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왼쪽으로 마치고 읽을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세상의 다른 모든 글자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내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에서 끝내고 쓰기도 읽기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어디 가서 무식한 해내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전통적인 맛소라 본문에는 305번의 자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권에는 총 6518번이나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 문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우편에서 쓰고 우편에서부터 쓰고 좌편으로 해서 마치기 때문에 우편부터 읽는 것이고 쓰기도 우편부터 쓰는 거다. 이건 다 잘 암기해 두셔야 돼. 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단어마다의 그 대문자로 첫 글자만을 요약해서 써놓고 발음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대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고 발음은 하지 않았다. 함부로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써는 놓는 거죠. 그 경외하던 이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를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께서 너를 내 백성에게
보냈다고 가서 일러줘라. 그 이름을 스스로 밝혔어요. 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한 단어의 자음, 스스로 한 단어의 자음, 있는 이라는 단어의 한 단어, 자니라라는 한 단어를 합치면은 대문자로 네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데, 이 대문자를 나중에 발음을 하기 위해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무렵에는 모음 5자를 별도로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했는데, 그게 야훼 또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히브리 음대로 발음하자면 야훼죠. 야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해서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던 그 이름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표기만 해놓고 발음을 안 턴 그 이름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직설적으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한 다음에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맨이라 라고 그랬지, 내가 근이라 라고는 안 했죠. 두 번째는 또 일부러 질문을 한 다음에 누구 잡으러 왔다고?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두 번째 누구?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또 하니까 내가 근이라라고 두 번째는 대답을 바꿔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가서 그냥 기겁을 한 거죠. 감히 사람으로서 내가 여호와라는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그때 당시 그들의 개념으로는. 그 이제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마가복음 14장 62절로 6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근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증인을 구하리. 그 신성모독하는 말, 이건 참남된 말이라 그러는데 를 너희가 들었도다. 예수님 내가 근이라 라고 말하면 이건 신성모독에 들어가는 말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가 섬기던 조물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말이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가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무슨 증인을 더 요구하겠느냐. 참남된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율법에 따르면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이제 18장 5절로 6절, 지금 나누는 18장 말씀을 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카블 땅의 예수, 멸시하는 이름이었어요. 이르시되 두 번째 말이에요. 내가 근이라 라고 답변했어요. 너희가 멸시하는 그 나사렛 카블 땅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여호와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래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했으니, 내가 근이라 했으니 내가 야훼다. 너희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조물주 신이다. 이 말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너희가 메시아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를 만났으면
살인죄를 저지르면 되지 않겠냐. 나를 만났으면 이 사람들 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는 말이지만, 자, 요한복음 8장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앞당겨서 미리 문맥의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에 이미 말씀했던 내용이죠.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이미 했어요. 8장 28절에 또 한 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때서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는 카불 땅의 예수로 봤지만 그분을 그렇게 봤으니까 죽인 거잖아요. 죽이고 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인 다음에는 그인 줄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늦게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됐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듣고도 끝내 거부하는 자들은 눈이 여전히 감긴 자들이었고 심판에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단번에 인자 예수를 배척했어도 한 번의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증거를 또 한 거거든.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이제 사도들이 했을 때 그래도 성령의 증거도 믿지 않으면 인자는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니라. 요한복음 13장 9절에 그랬고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여기 자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말한 건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 그 말이고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많은 잡신들을 믿지만 이 여호와 야훼께서 그들은 지은 피조물들이죠. 가나안의 신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지 조물주 신은 아닌 것이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내가 곧 그니라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이요 또 나중인 자다 그 말인 것이고. 그런데 이 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하는 말이죠. 내가 곧 처음이요 나중인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여기 여호와를 아는 건 영생이죠.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하니로라. 나의 전에 지원을 받은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많은 신들의 아버지, 영들 히브리서에 보면 영들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많은 영들, 천사들 또 조물주 신께서 지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영들은 땅의 사람인 아담 이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비밀이죠. 아담 창조 이후에 영들을 짓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그니라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신 나는 조물주다 라는 선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감히 조상 대대로 자신들은 입 밖에 발음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깔고 하찮은 인간이 와서 바로 내가 그니라 이래버리니까 놀래나 자빠진 거죠.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대잖아요. 이것은 막 깜짝 놀라서 나자빠진 그런 상황을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의 선언을 듣고는
기겁을 하고 물러가서 엎드러진 것인데 대제사장의 신문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므로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며 사제복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해야 당하는 말을 스스로 했다고 종기를 해서 사형수로 당회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자기의 사위인 카야바에게 새벽 날이 셀 무렵에 닭이 2번 올 이후에는 넘겨줬죠. 말라기 3장 1절 5절 인용된 성구로부터 읽어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는 메시아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은 인자된 사람의 몸이었었죠.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인자의 몸을 나를 죽여라 그 말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새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임하시는 것은 지금 매 순간 임하시는 중이고 나타나는 것은 오는 새 세상의 영광 중에 우리가 주와 함께 나타날 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말라기서는 특히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게 11조와 헌물을 떼먹은 도둑놈들이라는 게 레위 자손과 제사장 보고 하신 말인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반대로 평신도들 보고 이 말씀 갖다 하니까 참 황당하지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제사장들을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신학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 온전한 11조 헌물로 구약성경 예시가 됐어요.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말이요.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1조 헌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그 말이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를 심판할 거냐? 복음을 믿지 않고 아론 반차의 율법 사제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죠. 실제로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실제는 그때 당시는 제사장 무리와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은 신부님과 목사님들이 동일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라기 4장 5절로 6절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었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요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정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너희는 살인자의 자손들이 아니냐 이렇게 선고를 하셨었죠. 자,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뭐 그냥 바람과 같이 뭐 예, 그런 식이죠.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반복해서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이다.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21절 모두 그 중간 과정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에 대해서.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 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구약성경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로 이제 알파는 알파벳의 첫 글자죠. 헬라어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와 알파벳 다감마 이렇게 나가는 게 헬라어의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저 A, B, C, D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라는 말씀드렸죠. 알파벳이라고 그러죠. 그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게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우리나라도 알파벳이 있죠. 24자죠. 우리나라는 글자가 작은 모음 합쳐서.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참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라 예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타남인 실상이요 실제인가를 믿는 여부인데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그러다 라고 해요. 대한민국에만 뭐 40몇 명이가 된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중에 저기 참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라고 그러지. 대구에 이혈래, 현래, 나규상이 등등 내가 만난 사람만 해도 10명도 넘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참 신기해. 겁도, 속된 말로 겁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흔긴 흔한가 봐. 그런데 바예수라고 자칭하는 자칭 예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실상이라고 주장하면 그는 말세의 예언을 이루는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침 시간이 지나버렸네. 잘 안 올라가던데 좀 기대했다. 어제